어젯밤에 씻지도 않고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의미 없이 막 넘기는 배우자를 보면서 속으로 아유 또 저러네 하고 한숨 삼키신 적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 막 숨이 탁 막히는데요. 그쵸. 아니면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이 시작됐는데 며칠째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냉전 상태로 지내고 계실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보통 가족하고 이렇게 크게 다투고 나면 심리상담 채널을 막 찾아보거나 그 대화법에 관한 베스트셀러 같은 걸 뒤적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의 이 깊이 있는 탐구, 딥다이브에서 파헤쳐볼 자료는 아주 독특하고 어쩌면 가장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2000년 전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묵직한 메시지, 그리고 아주 두꺼운 신학책들이에요. 와, 듣기만 해도 약간 거리가 느껴지는 조합이네요. 보통 거룩하고 웅장한 신학적 진리라고 하면 교회나 도서관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막상 책장을 덮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현실은 전혀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가장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 그러니까 가족관계 앞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신학적 진리라도 길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내 눈앞에 있는 이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네, 하지만 오늘 다룰 텍스트는 마태복음 3장에 대한 깊이 있는 강해를 다름 아닌 우리 집 거실과 주방 한가운데로 막 곧장 끌고 들어옵니다. 신학이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 즉 가정으로 침투하는 거군요. 오늘 다룰 자료들의 면면을 보면 그 깊이가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강해를 뼈대로 삼고요. 구약의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장의 역사적 배경을 짚어냅니다. 거기에 영국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의 날카로운 통찰까지 더해지죠. 와, 존 오웬까지요? 네,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의 해석 원리, 또 전광훈 목사의 저서인 만유 회복에 담긴 구속사적 관점까지 정말 다양한 출처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 명확히 해야죠. 오늘 분석할 자료 중에는 그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평가를 받는 인물이죠. 전광훈 목사의 저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쇼는 어떠한 정치적 진영이나 특정 입장을 절대 대변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우리의 목표자 임무는 오직 제공된 원문 자료에 담긴 신학적 아이디어, 그러니까 가족 회복이라는 그 텍스트 자체의 개념만을 중립적으로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 밀도 높은 신학적 원리들이 어떻게 삐걱거리는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는지 딱 그 작동 원리에만 집중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면 도대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공된 자료는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행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부터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점을 마태복음 3장 서두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절묘하게 연결시키더라고요. 네, 마태복음 3장이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배경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돌발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말라기 3장에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수백 년 전의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는 엄청난 순간인 거죠. 와, 수백 년 만에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이나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00년의 침묵이요? 사실 가족 간에도 냉전이 시작되면 그 침묵의 시간이 정말 숨막히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거실을 휙 지나칠 때 그 차가운 공기 말이에요. 네, 진짜 얼어붙는 것 같죠? 그런데 그 기나긴 우주적 침묵을 떼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회개,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사실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점이 그렇게 흥미로우셨나요? 그게 단순히 아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메타노이아, 즉 방향 자체를 아예 꺾어버려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진짜 미안해 이렇게 말하거나 막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메타노이아는 생각의 틀,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아주 의지적인 방향 전환인 셈이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막 반복되는 원망이나 분노, 그리고 저기 옆집 남편은 안 그렇다던데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그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진짜 시작점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말을 인용한 대목이 있었는데, 죄는 마음의 습관으로 굳어진다. 이 문장이 참 서늘하게 다가오더라고요. 17세기 신학자의 통찰이 현대의 신경생물학이나 심리학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놀랍죠. 가족 간에 주고받는 상처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항상 싸우던 주제로 또 싸우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말투나 무시하는 듯한 눈빛, 퇴근 후에 막 피곤하다고 무관심하게 구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패턴 속에서 깊어집니다. 진짜 공감되네요. 상대방의 작은 한숨 소리 하나에도 방어 기제가 막 자동 반사적으로 작동해서 날선날이 툭 튀어나가는 식이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습관으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첫걸음은 우리 가족 안에 고착화된 그 파괴적인 패턴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랑 똑같네요. 오, 내비게이션 비유 좋네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조수석에 앉은 배우자나 아니면 내 자동차한테 미안, 내가 또 길을 잃었네, 내 마음 알지? 이렇게 백날 말해봤자 목적지에는 영원히 도착할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말만 해서는 차가 안 움직이니까요. 네, 진짜 제대로 된 길로 가려면 엑셀에서 발을 떼고 실제로 그 묵직한 운전대를 휙 돌려서 궤도를 수정해야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운전대를 실제로 돌려야 한다는 건 내면의 결단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외부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료 역시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라면요? 마음의 운전대를 돌리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실제 우리 집 거실과 주방에서 그 자동차가 어떻게 주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즉 열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날리거든요. 막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면서요. 네,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죠. 자료는 이 무서운 본문에서 열매 없는 회개는 가짜다 라는 명확한 원리를 추출해냅니다. 속으로 막 수백 번 다짐하고 미안해 하더라도 실제 내 손발이 움직이는 변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열매라는 걸 도대체 우리 거실에서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내가 다 잘할게, 내가 진짜 변할게 이렇게 선언하는 건 열매가 아닙니다. 자료는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키라고 조언하거든요. 작은 것 하나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한 부부싸움의 원인인 집안일이나 육아 분담을 예로 들어볼까요? 막연한 약속 대신에 매일 저녁 식탁 닦는 건 무조건 내가 할게, 혹은 주말에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건 나한테 맡겨, 이렇게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한 가지를 꾸준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 순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있었어요. 누군가 내 신경을 긁는 뾰족한 말을 짝 했을 때 즉각적으로 막 화를 내면서 너는 맨날 그따위로 말해 라고 반격하는 대신에요. 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죠? 딱 한마디, 많이 속상했구나 라고 먼저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초에서 10초 정도를 속으로 숫자를 세며 기다리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 이 5초는 정말 영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거든요. 진짜 길죠. 입술을 꽉 깨물어야 할 겁니다. 네, 근데 이 찰나의 브레이크가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튼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참음과 기다림에 관한 것인데요. 자료는 이 실천 방안들을 이야기하면서 전광훈 목사의 만유회복에 담긴 구속사적 관점을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의 변화가 단순한 심리학적 스킬이나
개인의 뼈를 깎는 도덕적 인내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일반적인 부부 상담소에 가도 화가 날 때 5초만 참으세요. 공감의 언어를 쓰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가 심리학 책과 다른 점, 즉 신학적 깊이를 가진다는 건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내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 혹은 관계의 평화를 위해 내 감정을 억누르는 거거든요. 마치 물속으로 비치볼을 막 힘주어 누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네, 그러다 손 놓으면 펑 하고 튀어오르죠. 그렇죠.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고 결국은 터져버립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말하는 구속사적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깨어진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인간의 알량한 의지나 억지로 짜낸 참을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의 역사가 지금 나의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집 거실에 재현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에너지의 출처가 내 멘탈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바뀌는 그런 메커니즘인 거죠. 좋아요.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게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건 머리로는 이해가 확 됩니다. 네,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지금 저랑 똑같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좀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일상에서 계속 나 혼자만 5초를 참아야 하고, 나 혼자만 속상했구나 공감해줘야 하고, 나 혼자 막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야 한다면 결국 왜 나만 맨날 억울하게 희생하고 양보해야 해? 저 사람은 변하지도 않는데, 이런 폭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치열한 항변이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냐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어지는 마태복음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줍니다. 바로 3장의 하이라이트인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아주 유명한 장면이군요. 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자료는 이 예수님의 세례가 가지는 구속사적 의미를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오, 세 가지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향한 공생애의 공식적인 시작점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써 메시아로 임명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요? 셋째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이 동시에 나타나는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첫 동시 계시 사건이라는 점이죠. 와, 그야말로 우주적인 스케일의 거대한 신학적 사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까 제가 던졌던 아주 현실적인 불만 있잖아요. 왜 나만 억울하게 참아야 해? 라는 이 가족 간의 소소한 자존심 싸움이랑 이 거대한 삼위일체 계시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세례의 본래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세례는 원래 더러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회개하기 위해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완벽하게 깨끗하신 분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굳이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흙탕물 같은 요단강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맞아요. 세례 요한조차 너무 당황해서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저한테 오십니까? 하고 막 긋고 말리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죄가 없으시고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올바른 분이 자발적으로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가족과 다툴 때 흔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논리적이고 내가 돈도 더 많이 벌어오고 명백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도대체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해? 네, 철저하게 따져서 내가 이기는 걸 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정을 화평하게 만드는 참된 의를 이루기 위해 먼저 자신을 낮추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그 얄팍한 자존심과 교만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와,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우리가 억울함을 감수하고 먼저 미안해 라고 말하며 아주 작은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근거가 바로 이 요단강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발자취를 따라가는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억울함을 꾹 참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참아주고 낮아졌어요.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속된 말로 계속 호구 잡혀서 무시만 당하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처절한 낮아짐 뒤에는 하늘아버지의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인정이 따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와,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선언입니다.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너는 그 자체로 충분하고 가치 있다는 완벽한 승인을 받은 것이니까요. 자료는 이 선언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앞으로 십자가 죽음까지 이어질 그 험난한 사역을 전 우주적으로 공식 인정하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인정을 우리 집 거실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셨듯이 우리도 가족 구성원들을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관계 회복의 탄탄한 토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한다. 말이 좀 심오하고 어려운데요. 일상적인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로 번역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막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도 무조건 박수치며 칭찬하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막연하고 조건적인 칭찬, 예를 들어서 너 이번에 시험 성적 잘 받아서 최고야 라거나 영혼 없이 어휴 참 잘했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아, 통제요? 진정한 인정은 조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 자체를 존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작은 수고나 행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그저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텍스트 후반부에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한 아주 구체적인 가족 대화 원칙 3가지가 등장하는군요. 청취자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당장 오늘 저녁부터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팁입니다. 네, 꼭 메모해 두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사실만 관찰하기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침에 먹은 그릇이 싱크대에 산처럼 쌓여 있어요. 속에서 뭐 천불이 나겠죠. 어휴, 당장 소리 지르고 싶어지죠. 이때 당신은 맨날 집안일을 나한테만 미루지 대체 집에서 뭐 한 거야? 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요. 그냥 설거지가 아직 그대로 쌓여있네 라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만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상대를 섣불리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내 감정 말하기입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라는 말 대신에 이걸 보니까 내가 오늘 좀 지치고 힘드네 라고 나의 솔직한 상태만 전달하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이렇게 서로의 사실과 감정을 나눈 뒤에 공평한 규칙을 함께 만들기입니다. 그 3가지 원칙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내 앞에 배우자나 자녀를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어떤 소유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동등한 인격체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모든 내용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3장의 신학적 강해, 메타노이아, 삼일체 계시. 이 거창하고 무거워 보이는 단어들이 사실은 먼 옛날 중동 사막에 머물러 있는 화석 같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 아닙니다. 이 진리들은 바로 오늘 저녁 우리 집 주방에서 나누는 대화의 질을 바꾸고 꽉 닫혀있던 가족의 마음을 여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신앙 고백서의 해설이나 그 청교도 신학자들의 날카로운 통찰이 지향하는 종착지는 결국 하나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자발적인 낮아짐이 다른 곳도 아닌 가장 상처받기 쉬운 공동체, 즉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에서 제시한 3가지 핵심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마무리네요. 첫째, 우리 가족이 겉핥기식 사과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찌는 진짜 회개, 즉 메타노에아로 돌아오게 하소서. 둘째, 상대가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낮아져 회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셋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하소서. 그리고 머리로만 동의하고 기도로만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료에서 아주 강력하게 당부한 단 하나의 실천 미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당장 오늘 하루 이것 하나만은 꼭 여러분의 거실에서 실천해 보세요. 뭔지 벌써 긴장되는데요. 가족과 대화하다가 감정이 막 우욱하고 올라올 때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날선 비난을 딱 한 번만 꿀꺽 삼키시고요. 오직 이 한마디만 해보시는 겁니다. 많이 속상했구나. 그리고 속으로 딱 5초만 기다려보세요. 내 자아를 죽여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5초의 침묵이 역설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고 죽은 관계가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의 틈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첫 외침이 수백 년에 걸친 하나님의 기나긴 침묵을 깼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도 누군가 상처받아서 입을 굳게 닫아버린 그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는 않나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하나님은 그 기나긴 침묵을 정죄나 심판의 벼락으로 깨신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라는 초청인 메타노이아,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따뜻한 인정의 목소리로 깨트리셨죠. 네, 정말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의 거실에 흐르는 그 차가운 침묵을 깨는 하나님의 첫 목소리,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 따뜻한 인정의 목소리가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꺼운 책 속에만 갇혀있던 신학이 여러분의 거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기적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밀도 높은 텍스트를 함께 파헤치며 끝까지 동행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일상을 변화시킬 통찰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유대 광야의 외침처럼 주님 앞에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주신 죄사함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령님,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저를 성령과 불로 새롭게 하소서. 제 안에 교만한 쭉정이는 태우시고 알곡 같은 믿음으로 채워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